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어떤 한 남편이 어떤 강연 자리에 가셨던 것 같아요. 좋은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의 내용을 아내에게 문자로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 강연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다고요. 이 세상에서 이 역사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가장 소중한 금이 이제까지 3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는 황금, 두 번째는 소금,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이다. 이런 좋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그걸 보내주었죠. 그때 아내가 답장을 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금이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현금, 지금, 입금. 그래서 이 남편이 다시 아내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방금, 쬐끔, 송금. 여러분, 사람마다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상황과 때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의 시기를 걷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게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큐티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한 가지 소원 말해라.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왕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리길 원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소중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지금 한 가지 구할 수 있으면 어떤 소원을 구하겠는가? 어떤 청년은 이런 대답을 했어요. 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지금 필요합니다. 또 어떤 한 청년은 저는 젊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한 젊은이도 있었고요. 또 한 젊은이는 지금 제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가장 소중한 것,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눈 후에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자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눈 후에 우리가 그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주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 시내 산에 임재하셨어요. 지금 그 말씀의 연장선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함께 보았지만 출애굽기 20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21장에서 2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시민법, 구체적인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 24장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거룩한 언약을 체결하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약속을 뛰어넘는 언약을 체결하는 아주 놀라운 장면입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 말씀, 출애굽기 24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은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여라. 그러나 모세만 나 여호와께 가까이 오고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들이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 아멘. 우리 1절 말씀을 자막으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지정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로 하여금 올라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한 가지 동사가 있는데 그것은 1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경배하여라입니다. 여러분, 이 경배하여라에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분명한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는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되는가? 경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결론이 바로 이 1절이죠. 그러니 이제 경배하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삶의 실천, 삶의 행동은 바로 예배, 경배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의 기본인 거죠.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다, 예배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마음 아파하세요. 말씀을 주었는데,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그 사랑하는 백성이 예배의 삶과 경배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 아기가 자라면서 그 어머니와 아기가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탯줄로 연결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아기가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죠. 그리고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만약 이 탯줄이 거추장스럽다고 해서 이 탯줄을 거부하면, 잘라버린다면 더 이상 생명은 지속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한 식물의 뿌리를 제거하면 지금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삶, 경배의 삶을 올바르게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은혜를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모세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정말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모세, 우리와 다를 것 없는 성정이 비슷한 똑같은 한 사람의 인간이었는데, 사람이었는데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도대체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앞절의 부분을 한번 주목해 주세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요, 그가 하나님과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웠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대화하셨어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능력의 삶, 기적의 삶, 위대한 삶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가까웠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노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이 됩니다.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정말로 하나님과의 그 눈을 마주치면서 주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태양을 가까이 하는 식물이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것이 능력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녀가 부모님에게 부탁하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딸이 아빠에게 요청을 하죠. 아빠, 저 이거 필요해요. 그런데 그 요청이 무리가 되는 요청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도 옷이 필요하다고 해서 옷을 사주었는데 한 주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아빠, 저 또 옷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좀만 참아, 지난주에 사줬잖아, 다음에 사줄게. 그런데 이 사랑스러운 딸이 그냥
삐딱하게 서서 아빠 옷 필요해요. 그러면 당연히 안 돼! 이런 거절하겠지만 정말로 그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애교를 가지고 아빠에게 나와 아빠의 눈을 마주치며 아빠의 품에 살며시 안기면서 아빠 조금 무리가 되긴 하지만 저 옷이 또 필요해요 라고 말한다면 그래도 우리 아빠는 안 되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부탁을 들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우리 딸이 지금 이제 4살인데 초콜릿을 하나 줍니다. 그럼 다 먹으면 다 먹고 나서 저에게 다가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초콜릿 하나 더 주시면 안 돼요? 저는 분명히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미 손은 초콜릿을 주고 있어요. 그것이 아빠의 마음인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딸이 애교를 가지고 사랑스럽게 다가오는데도 거절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죠. 그 딸이 진짜 내 딸이 아니던지 아니면 그 딸이 정말 예쁘지 않던지. 가까이 다가오면 자녀의 요구에 부모님의 마음은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마치 그 사랑스러운 자녀가 아빠 엄마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라고 그렇게 나가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의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품에 안겨 예배하는 인생 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의 삶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여인이 치유받습니까? 믿음이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 그 옷자락이라도 붙잡는다면 내가 나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쳐 지나갔다는 사람이 한둘이었겠습니까? 옷자락 스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어깨와 자신의 어깨가 맞닿아서 부딪혔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살며시 다가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이 여인에게 기적이 임한 것입니까? 그것은 그 믿음이었어요. 주님께 가까이 나가자고 했던 그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예배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주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정말로 갈망하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연결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예배에 대한 그 절실함, 절박함,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나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에 내 삶을 정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을 내 마음,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기 위해 혹시 예배를 정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 대한 갈망과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헌신입니다. 결단이에요. 헌신 없이, 결단 없이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 그 헌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법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심이고 헌신이고 결단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지키겠다. 결단을 내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결단의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불이 되어 떨어지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결단의 불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생명같이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 살겠다. 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심에는 여러 모양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부르심은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 불꽃입니다. 우리를 불태울 수 있어야 돼요. 예배에 대한 거룩한 열망,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가려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예배자의 마음,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조금 억울하고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먼저 향해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 손해보더라도, 나는 조금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회개가 좀 됐습니다. 내 안에 예배에 대한 열정과 소망이 사그러져 가고 있었구나. 점점 그 불꽃이 꺼져가고 있었구나. 이제는 그 불꽃이 꺼져서 연기만 나고 있었구나. 내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우리 평택 온누리교회 부흥을 갈망하면서 여러분, 제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내 탓 아니야. 환경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간혹 가다가 이렇게 조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탓 아니야. 피곤하신 거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씩 인원이 이제 빠져요. 내 탓 아니야. 피곤하셔서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것은 틀린 말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절실하지 않았구나. 내가 절박하지 않았구나.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 연결해드리고자 하는 그 강렬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모세의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다면 그냥 한두 번 시도하다가 포기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나는 할 때까지 해본 거야. 스스로 위안을 삼고 기도도 중간에 멈추고 하나님께 구하다가 멈추고 목숨을 걸고 나가는 그 예배자의 삶을 내가 살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모두 모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공동체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영성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다. 저는 이것을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다시 한번 서야겠구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삶을 살고 싶다. 그런 거룩한 중보자가 되고 싶다. 여러분, 모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백성 안 되겠다. 정말로 이렇게까지 내가 인도해주고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정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이 백성 내가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로 하여금 내가 다시 시작할게.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모세가 중보했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 백성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그런 절박한 중보자 예배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구약의 이 모세는 사실은 예수님의 그 중보자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중보자 되어주셨잖아요. 정말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주님께서 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놀라운 중보자임을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모세의 삶의 영적 예배자의 태도, 예수님의 그런 영적 예배자의 태도 우리가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내가 살아야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우리의 순을 살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영적으로 살아야 우리의 직장을 살리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우리의 교회 예배도 공동체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4장 우리 4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자락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는 돌기둥 12개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보내 번제를 드리게 하고 여호와께 어린 소들을 화목제로 드리게 했습니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가져다가 대접에 담고 남은 절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언약책을 가져와 백성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따라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자, 모세가 산자락에 제단을 쌓고 또 12지파를 나타내는 돌기둥 12개를 세웠죠. 그리고 어린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잡은 동물의 피의 절반을 제단에 뿌렸고요. 나머지 피의 절반은 그 언약에 순종하겠다라는 그 백성들에게 뿌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예배를 드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배 피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배에 피가 필요하다. 제물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포기하고 쏟아붓고 헌신하겠다라는 그 결단의 상징인 거죠. 그러니 이 예배에 피가 필요하다는 것은 정말 생명 다해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라는 결단과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단과 백성들에게 뿌려진 피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았고 용서받았던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 보혈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자리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자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 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이 시간 나를 덮어주시고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 모세의 때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제물이 희생되어지는 피를 흘려야만 됐던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영적 예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제물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피를 흘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피를 흘리겠다라는 것은요, 나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죠.
나를 쏟아붓겠다는 헌신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진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정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있어서 내 피를 드릴 만큼, 나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만큼, 산 제물로 드릴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희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 사랑하는 삶, 내가 기뻐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 앞에 예배를 선택하는 그 헌신, 어찌 내가 헌신하지 않고, 어찌 내가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가 기도의 삶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직장에서 내가 손해보는 삶마다 감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내가 희생하지 않는데 그 가문 가운데 어떻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피를 흘리는 헌신과 수고와 땀이 없다면 결코 예배자 될 수 없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영적 예배의 삶을 우리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의미 없게 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뛰어넘는 영적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로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온전히 의지하는 예배자, 더불어 나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마지막 장면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리더십과 하나님과의 식사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은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발 아래에는 하늘처럼 맑은 사파이어로 된 바닥 같은 것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기도 했고 먹고 마시기도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주 놀라운 장면이에요. 이스라엘의 특별히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장면입니다. 정말 세상에 유례가 없는 하나님의 만찬의 자리 펼쳐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모습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아마 이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들을 손을 대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지금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음식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산 아래에서 모세가 함께 번제와 화목제로 드렸던 그 제물을 가지고 지금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것을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은 사이야. 이건 정말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의 정상들이 함께 만나서 회동을 할 때도 두 나라가 함께 어떠한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을 때, 합의를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그 뒤에 아주 성대한 만찬을 열지 않습니까? 그 식사를 통해서 그 양국의 정상들이 서로 더 가까운 사이가 되고 그리고 교감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식사에 초대되었던 이스라엘의 리더들은요, 이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냐면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로부터 들었던 내용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오늘 이 식사 자리를 통해서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관하여 알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그들의 온몸의 감각을 통해 세포를 통해 하나하나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천둥같이 위험 있지만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했을 거예요. 또 포근하게 맞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위로를 이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느낀다는 것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최고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분명히 여러분의 감각과 세포와 삶의 경험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때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하여 알던 것을 이제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정말로 놀라운 분이시네요. 여러분 이제는 그것을 귀로만 들었다면 이제는 내 삶의 체험이 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제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통하여 일어나는가? 예배를 통하여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의 내 예배의 삶을 이제는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 거룩한 결단,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식사 자리에 나가는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영적인 만찬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로 나가시기 전 그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은 그래서 또 다른 영적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만찬을 누리십시오. 멀리서 그냥 그대로 만찬이 열렸구나 그러고서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만찬을 서로 먹고 즐기며 하나님과 교감하고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모세가 보여준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찾아갈 때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또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일 것 같아요. 하나님은 숨어 계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이죠. 근데 마치 이런 하나님의 숨어 계심은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숨바꼭질을 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숨을 때 정말 우리 아이들이 못 찾을 정도로 완벽하게 그냥 숨어버리십니까? 도저히 내가 너로 하여금 찾지 못하도록 오늘 하루 종일 가도록 너는 나를 찾지 못할 거야, 그런 결단으로 숨으시나요? 그렇지 않죠. 적당하게 찾을 수 있는 자리에 숨으세요. 그리고 발도 하나 삐끔 내어 놓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찾지 못할 때 헛기침도 하시잖아요. 네.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치 그와 같으세요. 숨어 계시지만 숨어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만나주시기에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분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내 영적인 문, 마음의 문,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식사 자리를 갖고 싶어.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문을 두드리는 그 명화를 보면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죠. 바깥의 문에 문고리가 없어요. 그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함부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마음대로 들어오지 않으세요. 그분은 너무나 인격적이세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세요.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문을 열면 그분은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더불어 마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흘러요.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온 세상의 우주도 주님을 담아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하신 주님이 이렇게 비좁고 좁은 더럽고 추악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겠다니요. 주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 여러분, 숨어 계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위해 친히 찾아오시는 이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예배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과 우리는 교제하기 시작할 때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할 거예요. 때로는 그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손해보는 인생을 살지 몰라요. 우리의 육신이 조금 더 피곤해질 수 있죠. 내가 이전과는 다르게 손해보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고, 내가 먼저 도움 줘야 되고, 내가 먼저 고개 숙여야 되고, 내가 먼저 따뜻한 말 건네야 되고, 내가 가진 권리를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이전에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살아가려고 했던 내 삶과는 다르게 지금은 손해보지만 더 큰 은혜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마치 우리가 불편함을 행복으로 맞이하는 것처럼 정말 불편하지만 그 이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있는 것처럼 사랑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예배 삶 절대로 놓치지 마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죠. 주님, 이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삶의 결단이었습니다. 그저 몇천 년 전 신의 산의 한 자락에서 예배하고 주님의 초청으로 식사제를 나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라고만 여기지 말고 오늘 그렇게 나를 초청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며 예배자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